이 시간 우리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는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오늘 같이 오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평소에 그분이 자기 아들처럼 아끼는 디모데를 향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사실 이런 표현은 성경에서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참 대단한 독특한 표현인데 너 하나님의 사람아. 정말 얼마나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일까요? 자,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은 구약시대에는 주로 하나님께 높게 쓰임을 받았던 인물들에게 붙여진 표현이었어요. 가령 예를 든다면 신명기 33장 1절에 모세가 그랬고요. 역대하 8장에 보면 다윗이 그랬고요. 또 사무엘상 2장에 보시면 선지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불렀어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요. 자, 하지만 특별히 바울 사도께서는 오늘 디모데를 향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셨는데 디모데로 하여금 자신이 어떤 존재며 과연 어떤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지를 그에게 또한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향해서도 너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구별된 무리라는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어떻게 보면 하찮은 존재처럼 우리를 여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기억합시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자신이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사람들이 볼 때에는 별로 하찮은 것처럼 그렇게 보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그분께서는 우리를 모두 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늘 우리 가운데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항상 그 자부심을 절대 놓치고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나는 부족하고 언제나 나는 연약하고 언제나 나는 미약해도 하나님은 나를 택하여 주셨고 그의 소유가 되게 하셨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고 나와 함께 하시며 천국에서도 영원히 함께 해주실 분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그 주님과 우리 남은 생에 함께 동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께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그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선포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이 자리에 지금도 세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하죠.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호칭은 우리 신앙인들이 얻을 수 있는 아주 영광스러운 호칭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야. 항상 우리 자신에게 나에게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 어떤 모습의 삶을 과연 살아가야 할까요? 바울사도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다섯 가지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피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자, 본문 11절 말씀에 보시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들이란 오늘 본문 앞에 3절로 10절에 나와 있는 멸망의 것들입니다. 즉 이것은 본문 앞에 3절로 10절에 나와 있는 멸망의 것들인데 잠깐 보면 즉 다른 교훈을 쫓는다든지 교만한다든지 그죠? 다른 사람하고 껐듯하면 변론하고 언쟁을 한다든지 또 비방을 한다든지 악한 생각을 한다든지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셔도 자축할 줄 모르고 맨날 그냥 마음이 여러 가지의 욕심에 유혹되는 것을 말합니다. 심지어는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물론 피한다는 것은 달아난다는 것이므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비겁하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달아난 지혜가 될 때가 있고요. 승리의 수단도 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피하라는 말은 그것들에게서 즉 너 자신을 물러나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유혹이라든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그런 것들에게서 우리 자신이 판단하고 피하고 물러가라는 겁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짓 교훈과 모든 불경건과 행위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분리시키면서 구별하고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영혼과 육을 멸망케 하는 요인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피하는 것도 있지만 둘째는 반대로 이제는 쫓으라라고 하셨습니다. 자, 11절 끝에 보시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라고 했습니다. 앞서는 우리의 영혼과 삶을 멸망케 하는 요소들을 피하라고 했지만은 이번에는 반대로 다시 쫓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피해야 할 것도 있지만 반대로 또한 따라가야 할 것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어떤 걸까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같은 것은 우리가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인 우리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신앙이 성장하려면 피하는 것으로만은 절대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같은 이런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맺히고자 자라가야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디모데에게 6가지의 덕목을 제시하시는데 여기 나오는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는 항상 보면 성경에서 짝을 이루면서 병행을 같이 합니다. 자, 경건이 없는 의는 사실 생명이 없는 조화와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의가 없는 경건, 바리새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랑이 없는 믿음, 어쩌면 회칠한 무덤과도 같을 수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랑,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4장에서 있는 것처럼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인내가 없는 온유는 일시적인 것이고요. 온유가 없는 인내 또한 오래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들을 쫓으라고, 성령의 열매들을 쫓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속사람 안에는 이와 같은 것들이 자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 가운데서 성장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피할 것은 피하고 쫓아갈 것은 부지런히 쫓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더욱더 멋진 알찬 인생의 삶에 열매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하십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우리들에게 군사적인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실 엄격하게 말하면 인간의 삶 자체는 싸움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자신과 자신 매일 싸워야 합니다. 자신과만 싸웁니까? 사단의 방해하고 싸웁니다. 세상과도 싸워야 되고요. 참 우리는 일생을 영적 전투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을 싸운다면 우리 성도는 영적 싸움을 싸우며 경주하는 사람들이에요. 특히 여기서 싸운다 이 말은 뭐냐면 그냥 막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상을 얻기 위해서 경쟁하라, 그런 뜻이 본문에는 담겨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 말은 막 죽이기 위해 싸우는 게 아니라 상을 쌓기 위해서 싸우는 그 경쟁하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 수행하는 싸움은 하늘의 상을 얻기 위해서 경쟁하는 선한 싸움, 영적 싸움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빌립보 3장 13절로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작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위에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며 싸운다 라고 바울 사도는 그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일구 위에 혈기 부리고 감정을 폭발하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주신 하늘의 영원한 상을 또한 위에서, 그리고 사단이 제공하는 모든 불의, 거짓, 교훈, 또한 정욕, 시기, 음란, 악한 분노, 각종 죄악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이것과 싸우며 경쟁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죄를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 이것이 곧 선한 싸움, 믿음의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날마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취하라라고 했습니다. 12절 말씀해 보시면 계속해서 보면 영생을 싸움으로만 끝나면 안 돼. 싸워서 결국은 뭐냐면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것을 증거하였도다. 하나님이 끝까지 싸워서 마지막에 이기게 하는 것은 우리의 선한 증거를 반드시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끝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싸우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 선한 영향력이 나타날 때까지 싸워 이기는 자가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 사시면서 놓치지 않고 취해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반드시 취해야 돼. 뭐예요? 영원한 생명. 영생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영원히 우리가 취해야 할 놀라운 축복의 뭐라고 할까? 축복의 열매가 영생이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 영생은 하늘나라에 가서 물론 취하는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그 순간에 고백하는 순간 영생은 이미 얻어진 것이고 하늘나라로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 얻는 게 아니고 내가 여기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순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이미 벌써 들어가기로 약속된 그런 자녀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항상 이 확신을 가슴속에서 놓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그 나라 그곳에 갈 수 있는 사람, 이 확신을 가지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이 분명 옳다고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여기서 취한다, 이 말은 단순히 그냥 소유한다, 이거보다 훨씬 더 강한 뜻이에요. 즉 영원한 생명을 견고히 붙잡고 누린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붙잡고 누리는, 장차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 확신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믿음의 선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영생을 얻게 하신 영원한 생명, 이것을 마음에 누리고 즐거워하며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영생을 취한 사람의 태도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다섯째는, 그러면 마지막은 지키라는 겁니다. 자, 14절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우리는 약속받은 거니까 이걸 끝까지 들어갈 때까지 잘 지켜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명령을 우리는 지키려고 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관해 너무나 잘 알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사실 한 사람도 없어요. 아담의 범죄에 의해 다 우리는 죄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완전히 지킬 수 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키라 이 말에 대해 신학자들은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나오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것을 피하고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영생을 취하라고 우리에게 권고하셨던 바울 사도의 그런 귀한 말씀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붙들고, 물론 완벽하게 100%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100% 지키라 그런 말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우리 가운데 재림하셔서 나타나실 그날에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영원히 영생복락에 그 자리에 함께 동행하고 동참하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펼쳐진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아니께 온 성도님들이, 이 땅에 예수 믿는 모든 성도님들이 거기서 또 함께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해요. 이 무더위 가운데도 하나님 또 이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거룩한 성전에 불러주시고 우리를 향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격려하시기를 너 하나님의 사람,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격려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격려하시며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주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끝까지 이거 붙들고 하나님 나라에 다 설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님들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